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째 주라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89편에 누가 이 시를 읊었는가 하니까 에단이라 그랬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에단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지만은 특별히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편을 기록해 갖고 쭉 오는 것을 우리가 80몇 편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에단이라든지 앞에 나오는 아삽이라든지 이 88편에 나오는 헤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고라의 자손들이죠. 고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땅 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250명이 그 중에 아들들은 살아남았더라. 세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세 아들 가운데에 그 후손들이 많이 세월이 지나니까 내려왔잖아요. 그 후손들은 때로는 성전 문지기로 레위 지파니까 교회 안에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문지기로, 어떤 자들은 요리사로, 또 어떤 자들은 군인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그거예요. 그게 나온 것이 아삽과 헤만과 여기에 나오는 이 에단이라는 것이 그 여두둔과 같은 이름이 아니냐. 원래 세 사람이 여두둔이었는데 오늘 여기는 이게 에단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단이 여두둔이든지 에단이든지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을 할 때에 아무래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알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고 이러면은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찬양하면은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입으로 악기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찬양에 대한 참된 의미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이 신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에단과 같은 그런 신앙, 아삽과 같은 신앙, 또 시편 88편에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던 헤만과 같은 이 신앙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89편에는 에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인데요. 오늘 전체 성경 50절까지를 이렇게 쭉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럴 때 1절 2절에는 두 가지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십시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많은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 2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인자, 성실 이게 있어요. 인자함이 있고요. 하나님께는요. 또요 성실함이 있어요. 이걸로 89편에는 굉장히 강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무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하잖아요. 근데 약한 가운데 뭘 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하시느냐? 이 인자라는 것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와 같이 인자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 말은 우리 사람도 그래요. 성실하다 이 말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가질 수도 있고 작심삼일이 될 수 있고 처처지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야기하고 여두둔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신앙이.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하나님은 뭘 해도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우리 모든 허물 있는 하나님 떠난 자를 위하여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내용, 그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그 뭐 이야기했던 에단이 이야기했고 뭐 여두둔이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은 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게 에단의 망대는 어떤 망대냐? 에단의 망대 신앙이 있어요. 그 하나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이게 3절 말씀에도 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명세하시기를. 아니 그 후손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내 종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에단의 신앙은 어떤 망대의 신앙을 가졌냐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오늘 보니까 그래요. 이거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벌써 에단은 가지고 있었다. 그 고백이 시편 89편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나오니까요. 3절 말씀에도 20절에도 38절에도 나오니까. 첫째는 다윗이 혈통으로 오고 다윗의 인물로 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적으로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의 그 능력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이만큼 무한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저렇다 이만큼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구름 위의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8절에는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며 주와 같이 비교할 자가 누구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유일한 능력자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느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 우상 중에 신들 중에 누가 이와 같이 따르며 그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으리까?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유일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진짜 한 분밖에 없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고 버금갈 수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고백돼. 하느님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내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능력이 어느 정도 무한되냐 하면은 원수 대적들을요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원수 대적을 완전히 뭐예요? 꺾으셨어요.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다스렸다, 또 잔잔케 하였다, 물을 뭐 또 깨트리셨다, 흩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지요. 모든 파도를 다스리시고 또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고 10절에는 라합을이라고 합니다. 여기 라합이라는 것이 여리고성의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주 보면은 애굽이다 그랬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진 자들에게의 원수 대적은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대적을 꺾으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의 왕을 사단의 왕을 꺾으신 분이신 원수 대적을 꺾으신 이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제한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을 거기에 표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름 위의 능이 여호와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어나는 역사,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면서 출애굽한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꼭 이게 원수 대적 같은 것이 원수다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어느 정도냐,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그랬냐면은 창조하셨다. 그래 창조주 절대자이시다 그 말을 11절 이하에 말하면 11절에는 하늘과 땅 세 개를 건설했다 이 말하지요. 12절 말씀에는 산 둘을 이야기해요. 다볼산과 헤르몬산. 다볼산은 유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밑에 있고 헤르몬산은 좌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과 북.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팔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그와 같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못 먹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앉아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손이나 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은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여두둔이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단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가슴에 탁 박히고 귀한 거죠.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흑암과 원수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망대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분에 대하여서 굉장히 뭐냐면 높였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메시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보내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이렇다고 쫙 이야기하면 족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모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뭡니까? 해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묶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어느 정도 높이셨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전도 좋은 거 복음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의 속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어디시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절대 신앙의 망대를 어느 정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같이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신앙생활을 뭐 40년 50년 이래 중직자로, 또 지금 금방 렘넌트로 이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느 정도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은 그래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막 그냥 눈에 눈물이 나는, 참 신기하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눈에 눈물이 막 나고, 그게 뭡니까? 그만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 나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잘못하고 이 실수하는 이것을 커버하고 덮고 뭐 지나가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내 이 착한 일을 해보고 선한 일 좋은 일도 다 해보는,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해결해 줬어. 마음에 뭐가 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고, 감격이 안 일어날 수 없고, 눈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흑암과 사단에 고통받아 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자다가 보면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어른도 가위 눌리는 일이 있어요. 뭐 아이들만 가위 눌립니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영적 정신적인 그 문제들이 상태가요, 아주 예전의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자꾸 우리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요, 우리가 고백하면은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 중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이 아니고 나의 가졌던 평생에 한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눈물이 아니라 피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네. 그 약속의 메시아를 이 에단이 굉장히 높였어요. 높였다는 말은 이분만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높였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굉장히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견고하고 힘있게 하신다, 이 말 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견고하고 힘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석이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보고 내 신앙을 듣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 안 무너지죠. 무너뜨릴 수가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려면은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힘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즐거움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수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견고함, 이게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요. 이 에단이 이걸 굉장히 높였대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말하면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5가지만 생각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 했냐면 대적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단어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대적을 뭐 했다고요? 예. 완전히 끝을 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왔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뭐 하라고? 완전 박멸, 완전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제 발악을 하면서 어찌할 수 없어 갖고 저들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이고 사탄이 있는데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갖고요.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지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왜 집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요 모든 원수 대적을 완전히 꺾으셨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악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 결론에 나옵니다. 우리 같은 백성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그럽니까? 이러한 대적을 박멸하는 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원수 있습니까? 막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요. 그리고요 우리가 위의 길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까 무슨 일을 당할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서 뭐 한다고? 우리를 섬긴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꽉 붙잡으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오늘 사모님 아침에 렘넌트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됩니까? 신앙생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원수 이미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머리 상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몸뚱이만 그냥 움직이는 것이지. 완전히 멸하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느냐?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의 왕보다 뛰어난 자다. 지존자다 그랬어요. 지존자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비교하고 견주어도 이 사람보다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을 지존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도 여기에 따라올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 말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는 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어디까지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느냐? 후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망대 가운데 렘넌트 망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 망대, 격대 망대, 가문 망대, 가정 망대, 하나님 나라 망대, 이게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망대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망대. 혹시 여러분 망대 이름이 조금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바꿔도 돼요. 신앙이 나이 좀 자라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단이 망대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그리스도만은 모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전달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걸 전달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전도자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도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전도가
어떤 사람 전도가 힘들어요. 살인했던 사람 전도 힘들겠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 전도하는 데가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막 힘있고 깡패 같은 막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든다고 혹시 알아 계세요?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전도한데 가장 어렵고 힘드는 게 가족이래요. 가족. 그러면 가족을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자녀들 넣고 많이 예전에는요 구원의 길 밑에 그리면 뭐 했어요? 이름 다 손주까지 이름 초성을 다 그래도 이봐 그게요 편하게 목회해야 되는데 저는 어렵게 목회합니다. 힘들게 목회합니다.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왜? 자기네들이 기도하지. 버려버렸어요. 오래 했어요. 하기는 초성 이름 딱 좀 기도했는데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떠나가도 그랬잖아요. 디엘 무디가 뭡니까?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무디가 죽고 난 뒤에 1년 후에 그 친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괜찮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언약 전달을 우리에게 후대해야 되겠다. 망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식 이름 넣고 그 손주 이름 넣고 계속 하십시오. 그랬다니까요. 예단이. 자, 하나 더 합시다. 눈 밑에 내려면 글씨가 안 보입니까? 하나 더 하는데요. 뭐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관대함도 있으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디요? 여기 보니까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하면은 32절에 내가 뭐로 다스린다고요? 회초리로. 또 뭐요? 채찍으로. 죄악을. 이런 어떠한 허물과 죄를 회초리로 채찍으로 뭐 하겠다 하냐? 심판하시겠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33절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죄지었다고 해갖고 완전히 멸망하고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뭐와 같이 하시냐 인자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뒤에 보니까 해와 달 되도록 하시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후손들이 장구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한 벌만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관대함을 나타내도 그만큼 못합니다. 이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심판을 해요? 해초리하고 사랑의 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보면은 아이가 잘 되도록 해서 매를 때리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요새 큰일 납니다. 때리면. 당장 아이가 엄마한테 경찰서 전화해 우리 엄마 날 복경했어요. 현장에 잡혀간다니까 그러네. 하지 마십시오. 누가 때리거든 전화해요. 회초리로 채찍으로 하나님이 그를 뭐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이렇게 꼬꾸러진 거 하고 앞에 뾰족하게 빗는 거예요. 그 앞에 뾰족하게 쇠붙이 붙이놨는 거는 짐승이 오면은 물리치려고요. 그러면요, 이 꼬꾸러진 지팡이는 왜 꼬꾸러져서 똑바로진 지팡이를 가지지? 안 그래요? 이 양이 곁길로 가고 이상하고 위험하고 그러면 크게 땡긴다는 거라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관대함도 있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어 가지고 깨닫도록 돌아오도록도 하신다. 이것이 에단의 신앙의 망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에단의 망대, 에단의 신앙의 망대는 어떠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메시아 신앙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아닙니다.
미약할 때 메시아의 신앙이 미약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38절 이하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노하사. 일단은 노했어요. 하나님이. 에단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우리들을 노해가지고 물리치시고 버리시고 미워하시고 욕되게 하시고 파괴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탈취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오른손을 가지고 높이 갖고 원수를 기쁘게 하고 칼날을 줬는데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버리시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게 뭡니까? 이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뭐였다고요? 약했다. 미약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메시아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모습과 정체성이 신분이 뭔가 희미하고 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희미하면은 희미하다 그럴까 부족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없다고 할까 어쨌든 간에 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부족하다 그 말이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이 희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가 말할 때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희미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뭐가 됐어요? 속국이 됐어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38절과 43절에 보면 원수 대적에게 참패를 당하고 44절에는 나라가 왕이 폐위가 당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나라가 쇠퇴하고 그러니까 포로 당하지, 속국을 당하지. 이걸 벌써 이 에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이 희미하면은 이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시대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고 누구에게 속한 속국을 당하고 요 세 단어가요. 노예, 포로, 속국. 왜 그러냐?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십니까? 안 될 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복음이 희미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지. 나를 봐야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욕과 같이 내 신앙이 진짜 단련대가 금같이 나오는 그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가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날 그러면 얻어 터지고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에 노예되면 안 됩니다. 그 불신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죠. 맨날 포로돼 가지고 잡혀 가지고 말입니다. 고생만 하고요. 열심히 땀 흘려가 일하는데 고생만 해요. 속국을 당해 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뭔가 재능도 있는데 그 재능과 달란트를 전부 지배하는 나라에 다 바쳐버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단의 나라인데 이게 세상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되죠. 회복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기도입니다. 에단이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이 46절,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46절에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뭐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노예 포로 속국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했지요. 47절에는요. 아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러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48절에 세 가지. 간절하면요.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게 호소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뭐 했다고요? 이렇게 호소했더라. 이게 복음 회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간절함을 하는 이 호소하는 기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요, 메시아 신앙이 미약하면 안 되는데 기도로 회복해야 되겠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된다. 사실은 복음이 다 잘하거든요. 다 전부 다 알아.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생각이 거기 무섭다니까 그러네. 아니라는 생각이. 복음은 전부 다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주님 다 끝냈다 하는데 우리는 안 끝냈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복음으로 뭐예요? 행복한 비결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걸요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52절에 그랬잖아요. 52절 간단하게 결론을 그렇게 내렸단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도 아멘 두 번이나 하잖아요. 영원히 끝냈다. 영원히 찬송을 할 때에 그냥 아니고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현실 문제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자꾸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내게 뭔가 답을 주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하여서 또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는 문제를 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요 절대 여기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현실 문제가 이 왔으니까 여기 아이고 왜 이렇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당해야 되지?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현실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꽁꽁 노예처럼 묶였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이렇게 뭐 하냐 탓하지는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오니 저 사람에게 아닌 내게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시지? 그거 탓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영원히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셨다 그 말입니다. 찬송.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을 안 주시나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이러면서면요 무응답에 대한 뭐요? 낙심. 이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답이 오든 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 낙심하고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합니까? 찬송하는 찬송. 처음에 제가 이야기해 찬송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모이기만 하면은 2층이나 3층 올라가요. 가족들이 모이면은 가요.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뭔가를 또 한번 마시면은 가요. 그게 뭐요? 노래방이야. 진짜 노래하러 가요. 기분 다 내고 쨍 내고 흔들고 다 해요. 우리는 못 하잖아요. 아니 하잖아요. 찬송. 그게요 인생에 얼마나 행복하냐 안 하냐는 내 입술에 내 삶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중에 갔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것만 내놔도 괜찮을 것인데 거기에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어떻게 찾고 볼 수 있느냐?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게 아니고 찬송이 나와야 돼. 그럴 때일수록 찬송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즐겁고 기쁘게 찬송이 막 나오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고 난 뒤에는 뭡니까? 아멘, 아멘 이랬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거든요. 그 이야기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어요. 그대로 믿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 에단의 망대, 에단의 신앙을 볼 때에 참 놀랍다. 하나님은 참 무한하신 절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었으니까 오직 그분만이 최고다. 그리스도 굉장히 높이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것입니까? 창삼을 자랑할 것입니까? 육을 자랑하고 11을 자랑할 것입니까?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돈 없어도 사는데요. 그 이손들요. 밥 세 끼는 똑같이 먹는데요. 성공했다 하지만은요. 영적 정신적 문제가 오는데요. 그것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걸 마치 뭡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래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저 뭡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52절을요. 여러분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딱 한번 심으십시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잠시 아닌 무시로 계속 24 영원히 24 그러면서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찬양이 얼마나 잘하고 그런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그 찬양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망대가 되려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언약의 망대 사람이 191장 다음에 할 사람 계속해서 우리 찬양의 망대 찬양을 한 곡씩 넣어요. 여러분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목사님 알고 하나님 알고 본인 안다니까. 망대 찬송할 때 나 언제 했지? 지나간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안 지나갔습니다. 다 순서대로. 나는 왜 안 하지? 아이고 목사님과 망대 이야기를 서로 하고 난 뒤에 찬송 이야기할 그 시간표가 있어요. 나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할 수 없잖아요. 먼저 있는 사람은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자, 결론은 에단이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고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확실한 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입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눈치채서 하면서 셀 겁니다. GAB 이래놨습니다. 하나님, 앱슬런트, 버티자.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세운 뭐요? 절대 망대야.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의 망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지 하나님이 세운 망대예요. 절대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절대 망대에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니까 흔들리지 말고요. 확신과 믿음을 다 가지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요 오직 복음이 되는 오복이 되는 걸 이걸 말합니다. 능력의 무한대에 대한 뭘 가져야 됩니까?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메시아를 그렇게 높였던 에단처럼 믿음을 이렇게 딱 가지.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야. 그래야 돼. 그럴 뿐만 아닙니다. 메시아의 신앙을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오직 복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복음이 희미하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그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자녀다, 또 뭐 우리가 중직자다, 렘넌트다, 목회자다, 뭐 쭉 할 때 신분 이야기 할 때 이게 최고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뭐 삼으셨냐? 성전 삼았어요. 끝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마귀가 알아요. 오다가도 도망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 언약으로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망대에 사역을 해야 되고 사명을 해야 되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이 망대지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허물 많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영적 문제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있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놓치지 마시고 에단과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믿음 고백도, 우리의 확신도, 우리의 오복이 되는 오복도, 복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망대의 사명을 시대의 미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